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크신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함께 높여드리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먼저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할까요? 고난 내 영혼, 내 영혼 편히 쉴고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은 주의 영원하신 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목소리 높이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한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아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만 나의 모든 짐 대신 주님의 그 팔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원한 팔은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아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주의 팔을 의지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 믿음으로 한 번 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신 주님의 그 영원하신 팔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루신 하나님께 그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을 생명길 찾아도다. 다시 한번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을 생명길 찾아.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이루신 하나님. 보혈을요, 보혈을요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삼가.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 믿음으로 이 완전한 구원에, 이 완전한, 함께 참여합니다. 찬양하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이루신 하나님께.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시니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같으냐 못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이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이. 한 번 더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그 신이 이루신 한 번 더 그 신이 이루신 그 신이 이루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크신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우리 목소리 높여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나.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신 주 친히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힘 되고 오늘의 힘 되고 내일에서 오직 주만이 만복을 내리. 아멘.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다시 한번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조차 측량할 수 없는 저희를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권능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해 생겨나는 새로운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해 가심에 감사합니다. 혼자라고 느껴지지만 그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과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신음하지만 성경과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확실한 상황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원망하고 탄식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불평과 원망, 불안감이 저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속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과 마음이 공고한 온누리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으시어 그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드림트리 시드 랜드 아이들의 VBS가 시작됩니다.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VBS를 통해 아이들과 부모님들 모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비드-19 사태 진정 후 함께 드릴 예배를 기대하며 성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전공사를 위해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 주셔서 안전사고 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기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온누리교회 리더십들과 교육자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삶을 기뻐 받으시고 그 가정과 사역지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년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성도의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7월 10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 주보 광고에도 있었고요, 또 목사님 칼럼에도 쓰여 있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 차세대 VBS가 5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작년과 다른 모습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음에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또 많은 손길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분명히 올해에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웃고 뛰놀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인 이 예배함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지 않은 기쁨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변의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기쁨으로 예배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기쁨으로 예배하세요. 네, 한번 웃으시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변의 분들에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변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제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서로 축복하며 서로의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공지입니다. 현재 교회의 코비드-19 대응 단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당회는 최근 급격한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에 대비해서 예배 재개를 8월 중으로 연기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를 잘 실천하시고 온라인 예배와 개인 경건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을 7월 비전 헌금은 여름 VBS를 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BS @홈 광고입니다. 락키 레일웨이라는 주제로 집에서 함께하는 온라인 VBS가 오늘부터 5주간 시작됩니다.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큐티책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7월 19일 다음 주일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를 진행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순장이나 교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LA 외 지역에 거주하신 분은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시간은 다음 주일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책값은 권당 5불이고 지불 방법은 우편 또는 온라인 헌금 방법과 동일합니다. 8월 생명의 삶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배성호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운영위원회가 어제 7월 11일 오후 4시에 줌으로 있었습니다. 어려운 코비드-19 중에도 건강한 교회로 계속 운영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24절 말씀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비전 헌금 인도하시고 역사에 남는 믿음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증거의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여라.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한복판에서 올라와 그들의 발바닥을 무태 디디는 순간 요단 강물이 제자리로 돌아와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쳐 흘렀습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온 것은 첫째 달 10일이었고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셨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말리신 것이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7월의) 비전 헌금은 VBS를 위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매번 VBS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늘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 예배당 공간을 가득 채우는 뜨거운 함성들, 교회 골목골목마다 아이들이 즐겁게 움직이는 그 빠른 발걸음들, 또 즐거운 함성으로 중정과 놀이터가 가득 채워지는 그 기쁨들, 물론 올해는 그런 것을 다 누릴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또 교육의 귀한 본질을 붙잡고 5주 동안 락키 레일웨이라는 주제로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미리 성경 지명이 있었는지 참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도 아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귀한 VBS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를 위해 응원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귀한 헌금을 통해서 이 귀한 사역을 지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같이 기도하고 헌금의 의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주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계승되어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부모 세대에서 다음 자녀 세대까지 가정과 교회가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어린 영혼들을 믿음으로 교육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수중에 있는 장사에 수중에 있는 화살처럼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5주 동안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영상으로 이 온라인 VBS를 진행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시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은총으로 부어 주옵소서. 또한 모든 과정 중에 선명한 메시지가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I'm so bored. I miss my friends. I wonder what they're doing. I know. I will tune with them. Hi friends. How are you guys? 집에서도 재미있게 놀지만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맞아요. 저도 우리 드림시드 친구들하고 예배드리고 싶어요. I miss worshiping with Dreamland. Hey guys, did you see this? What? See what? Yeah. 집에만 계속 있으니 심심하시죠? 어떻게 알았지? 네. Do you miss your friends? Yes, I miss them so much. 친구들이랑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러고 싶어요. Then we have just the thing for you. But we can't go near each other. Social distancing. That's right. And that's why this year we prepared VBS at home. Rocky Railway. Wow, sounds fun! Wow. But how are we gonna do it? Easy. 드림트리와 드림시드는 영상으로 보내줄게요. 엄마가 보여줄 거예요. And Dreamland will be doing Zoom live.
We'll be buddies. Craft. Praise. And best of all, sounds fun! So save the dates, July 12th, 19th, 26th, and August 2nd and 9th. That's every Sunday from July 12th! That's right. You guys love BBS! 집에 있는 게 너무 심심해. BBS 가고 싶은데 못 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알아! 영상으로 함께하면 되지. 말씀 파워 예수님. 그릇그릇 말씀 같이 배워요. 말씀 파워 예수님. 함께하면 너무 재밌어. 7월 10일에 만나요. 안녕. 할렐루야. 7월 둘째 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잦아들 줄 알았던 코비드 19 사태가 7월 들어서 또 계속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이런 예배들, 제한적인 모든 상황들이 또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귀한 발명 또 치료제를 위해서, 백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으로 같이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역사에 남는 믿음이십니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역사에 남는 믿음이십니까? 아멘. 1963년 여름 16세가 된 어느 한 소년이 미국의 리전 보이스 네이션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워싱턴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 로즈 가든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하게 됩니다. 평소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유명한 연설인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이 연설문을 통째로 암기하고 있던 이 소년은 이날 이후 30년이 지난 1993년 1월에 미국 제42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빌 클린턴입니다. 그 순간 역사가 움직였다. 영어 원래 제목은 Brief Encounters란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에드윈 무어란 사람은 이 사진을 소개하면서 어린 시절 한 사람의 역사적 순간 때문에 세상 역사가 새롭게 다시 쓰여진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클린턴의 르윈스키 사건에 대한 평가는 좀 별도로 제쳐놓고 누구든지 한 개인의 삶에는 역사적인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만난 한 순간, 지울 수 없는 꿈이 자기 가슴에 꽉 하고 박히는 그 순간, 자기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바꾸고 역사도 바꿉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그런 역사적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과 4장에서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한 번만 진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역사적인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또한 역사적인 믿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역사에는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증거의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을 요단강물에서 올라오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제사장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어깨에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중앙에 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서 있기를 하루 종일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단강물 마른 바닥 위에 서 있긴 하지만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 위쪽에서 요단강물이 멈춰 있는데 혹시라도 물이 다시 흘러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 두려움과 직면하여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들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서 있으면서 사명과 자신들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영어 표현 중에 officers eat las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평상시에야 이 장교들이 먼저 식사를 하고 사병이 나중에 하기도 하지만 전쟁 시에는 사병이 먼저 식사를 하고 남은 것을 장교가 먹던 전통에서부터 만들어진 말입니다. 흔히 선장이 배에 가장 먼저 타는 사람이고 또 선장은 배에서 가장 마지막에 내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안전을 다 점검하고 모든 승객이 다 내리고 난 다음 선장은 그 배에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상사태가 나면 여자와 어린아이 먼저, women and children first. 여러분, 이렇게 구조하는 전통을 버큰헤드 정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영국 국적의 버큰헤드호가 1852년 2월 26일 침몰할 때에 613명이 되는 탑승객 중에서 193명의 부녀자들만 세척의 구명정에 태우고 이 시드니 세튼 대령을 비롯해서 400여 명의 군인들은 배에 그대로 남아있던 일로부터 시작된 전통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본을 먼저 보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감 있게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 숨겨진 헌신이 있을 때 바로 그 공동체가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각도에서 구원과 부흥의 역사의 배후에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이런 제사장 같은 인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결혼과 함께 시작되어서 가정의 마지막 이 죽음으로 가족들이 이렇게 헤어지게 될 때까지 그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 도중에 몇 번의 위태로운 순간들을 겪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끝까지 유지되는 것에는 누군가 눈물로써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로써 그 자리를 지키는 숨은 헌신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알던 세대는 주로 이런 역할들을 어머니들이 해 오셨습니다. 때로는 아버지들이 술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사기꾼에게 속아서 재산을 다 탕진하기도 하는 그런 수많은 일을 겪어도 어머니들은 항상 그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셨고 그런 일들로 인해 가정들이 유지가 되어져 왔던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국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것은 과거에 누군가 이런 보이지 않는 헌신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로스앤젤레스 온누리 교회가 이런 숨은 수고를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수고에 민첩한 지도자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섬김을 알아봐 줄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그 귀한 헌신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역사에는 앞을 바라보는 결단이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항복판에서 올라와 그들의 발바닥을 무태에 디디는 순간 요단 강물이 제자리로 돌아와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쳐 흘렀습니다. 아멘. 자, 조금 전까지 멈추어 있던 그 강물은 제사장들이 올라와 무태 발을 내딛는 순간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은 이전과 같이 다시 강둑까지 흘러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흔히 배수진을 친다, 배수의 진을 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 burn one's bridge, 아니면 burn one's boat,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배를 타고 강물을 건너왔는데, 다리를 건너서 강을 건너왔는데 그 다리와 배를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 각오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길갈에 진을 칩니다. 이 건너온 그곳에 큰 물 요단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앞쪽을 향해 군대의 진영을 펼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들은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일사각오를 갖고 전투하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돌아가 봐야 요단강물에 빠지거나 광야에서 길을 잃거나 옛날처럼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처럼 우리가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접어들어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당 노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실 그때 제자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때로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자, 그런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지요. 바로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의 자녀는 결단하기 전에 과거의 옛날 생활로, 옛 사람의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거의 한 27, 8년 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 졸업장과 함께 문교부에서 주는 중등 화학 및 물상 정 2급 교사 자격증이 함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옛날 같으면 이제 공립학교 선생님으로 발령이 나는 건데 그것이 이제 뒤바뀌어지게 돼서 그 발령은 받지 않았지만 어느 학교든지 채용이 되면 선생님으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희미해지는 순간마다 이 교사 자격증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붕 떠오릅니다. 저 노사 생활을 하며 힘든 순간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있나? 선생님을 하면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종종 그런 순간들이 경험되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가야 될 목적지가 또렷이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미 요단강 물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강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면서, 바둑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복귀하면서 하나님의 앞으로 나의 삶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옛날로 돌아가기 위해 가봐도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떠나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여전히 빈 그물을 걷어올리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래된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가 중에 지금은 새 찬송가 150편인데요. 갈릴리 산 위에 란 제목의 찬송가가 있죠. 갈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후렴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맴돕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곳에 완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역사에 쓰일 만한 믿음은 표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만 사랑하고 그것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역사에는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온 것은 첫째 달 10일이었고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시간과 장소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항상 시간과 장소를 꼭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시간과 장소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먼저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첫째 달 10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40년 전 정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했었습니다. 니산월혹 아비월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첫째 달, 요즘으로 치면 3월 중하순이나 4월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첫째 달 10일은 유월절 양을 취하는 날이고 나흘 뒤인 유월절 그 양을 집에 갖고 와서 며칠 동안 함께 지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바로 40년 전에 있었던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사건과도 이것이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의 시작이 홍해를 건넌 것이었다면 출애굽의 끝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도 분명히 밝히는데요,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여 길갈에 진을 쳤고 요단강가에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로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에서 길갈이 어떤 곳을 가리키는지 지금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여리고성에서 2마일가량 떨어진 곳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할 뿐입니다. 자, 정확한 지점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이 길갈이 있는 곳의 위치를 추정해 볼 때 요단강이 가장 폭이 좁은 곳에 길갈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요단강이 가장 넓은 곳 옆에 길갈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요단강이 가장 좁은 곳 옆에 길갈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건너기에 먼, 그리고 길이 험한 그런 곳 바로 옆에 길갈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단강 가장 좁은 쪽, 강폭이 좁은 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고 하면 그건 뭐 기적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12돌 기념비로 요단강 건넌 것을 기억시킬 정도의 중요한 사건이라면 아마 요단 강물이 흘러오는 중에도 가장 강폭이 넓은 곳에 길갈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굳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평상시에는 건너기에 가장 힘든
장소를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길갈로 가는 곳이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다윗도 건너갑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도 이곳을 통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이릅니다. 나중에 이 길갈은 실로란 지역과 하나님의 그 법궤가 또 성막이 있었던 장소이죠. 그리고 세겜이라는 장소와 함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자, 때로는 쉽지 않은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억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과 그 장소를 떠올릴 때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한 기억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그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억도 또렷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난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예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떠올리며 다시 힘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역사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 일들입니다. 혹여 본인이 거듭난 중생한 날짜와 장소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시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이 출발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실존하는 나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과 장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신앙이 떨어질 때마다 물리적으로 그곳을 다시 돌아가서 그때 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시절을 다시 기억으로 회상할 때 우리는 다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서울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마포구 담당이었습니다. 마포 공동체 담당 목사였는데요, 그 마포구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바로 합정동에 있던 외국인 양화진 묘지였습니다. 거기에는 루비 캔드릭을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묘소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세미터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곳에 가면 내가 믿음을 받을 때까지 수고하며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어떤 분은 오셔서 짧게 사역하다 돌아가시고, 어떤 분들은 길게 사역하시고, 어떤 분은 미국에 돌아가시고 묘지를 다시 한국으로 보내시기도 했던 그분들의 묘비 하나하나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제가 어떤 믿음 위에 서 있는가를 분명히 기억하게 되는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유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서부터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아마 새롭게 나올 영화에 관한 영상 같아요. 근데 예전에 유명했던 라이언 킹이라는 그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의 한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심바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기 사자가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순간에 이 심바를 향해서 누군가 외칩니다. 심바, you must remember who you are. 심바, 너는 네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그 장면이 확 바뀌면서 갑자기 심바가 이제 한 사람으로 치자면 10대 후반 정도쯤 되는 나이로 확 자랍니다. 그때 주어지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One the true king 이란 표현이었습니다. 심바, 너는 네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 너는 바로 진짜 왕이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마다 떠올려야 될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너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을 경험했는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그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역사의 분명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낳기 위해 하나님은 때론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의 응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새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나라는 존재가 그저 떨어진 운명주의적인 존재, 우연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 공동체임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이 땅 가운데 낭비되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증거를 붙잡을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이루어지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혹여라도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 영적인 전투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역사에는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셨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말리신 것이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서 있게 될 자녀들의 질문과 그것에 대한 부모의 답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길갈에 12돌이 서 있습니다. 다른 것과는 좀 다른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자라나는 자녀들이 그렇지 않아도 호기심이 많은 세대들인데 그걸 보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한두 번 질문하고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이 돌들은 도대체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아빠, 그게 뭐예요? 아빠, 저건 뭐죠? 아빠, 이건 뭐라고 불러요?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호수아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세 가지로 답변을 알려줍니다. 자, 첫 번째로 22절에 보면, 자, 이 돌들의 의미는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의미임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넌 기적의 공동체인 것을 답해 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것처럼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 건넌 것이 그냥 우연으로 건넌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건넌 게 아니고 누군가의 기지로 건넌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 이 돌들을 쌓았다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자, 교육학에서는 효과적인 교육의 3요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두 번째, 상징적인 도구의 활용. 세 번째, 일관성 있는 반복 학습. 여러분, 여호수아가 교육학 박사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정확하고 탁월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오늘 이 본문 안에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돌 기념비를 쌓게 하지 않으시고 역사 교육을 하나님이 등한시하셨다면 요단강 도하는 당시에는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는지는 몰라도 곧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잊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교훈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바라시고 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두 번째, 양식 있는 사람은 자녀에게 지식을 남기고, 세 번째,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남긴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향해서 재산과 지식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신앙을 남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도하의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더욱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특권과 재산을 남겨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 그 비바람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진정한 도우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들의 몸이 체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유산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은 죽음이 임박할 때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심어 자녀들이 역경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VBS의 총 주제가 락키 레일웨이입니다. 믿음을 심어줄 때 비록 돌짝밭 같은 길을 건널지라도, 암석이 많은 길을 다닌다 할지라도 무사히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 있는 기관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준비될 수 있는 VBS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단의 유혹은 더욱더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면 그 유혹을 분별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잘 기억할 때 우리 앞에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여호수아서를 다시 설교하며 묵상하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남기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바쁘게 교회가 이루어지고 운영되어지다 보니까 16주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교회 연표조차 남기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가지려면 옛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옛날 돌아보고 옛날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 것입니다. 저널리스트이신 강준식이란 분이 다시 읽는 하멜 표류기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란 면면이 이어진다. 갑자기 나타나는 현실이 없는 것이며 오늘은 다만 어제의 결과일 뿐이다. 여러분,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 중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도전하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펴신팔의 도움으로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하고 또 터전도 한번 옮겨서 이곳에 있습니다. 건물을 살 때 리모델링한 거 지나가서 또 이제 이 코비드-19 사태로 인한 이 시간 중에 또 교회는 여전히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펴신팔의 도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사건들 돌아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또한 믿음의 자서전을 쓰는 것 또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고백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이나 권세나 지식 등을 의지하면 역사로 남겨질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가 환난 중에 엎드러지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하나님의 붙잡으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렷이 기억할 수 있는 역사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 교회의 사역이 사도행전 29장으로 기록되어지는 분명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또 한 주간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앞에 부르심받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전후좌우로 두르시고 은혜의 손길로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과거의 신앙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귀한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로 흘러내려갈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신 고난에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공급되어진 모든 일들에 먼저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위해 풍족하게 쓰고 나눠줌까지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성도들이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들과 주일 연보와 성교원금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복음을 귀로 분명히 듣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신분과 재정과 건강과 진로와 자녀와 결혼의 모든 인생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간섭하심이 있기만을 간절히 소원하올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역사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세계열방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또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